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무엇이 가장 부러우신가요? 그분의 능력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가 명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색병자가 낫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마치 사람이 말을 듣듯이 그대로 순종해 잠잠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그 생애가 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진정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습니다. 한때 능력을 행하다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평안은 일생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한 번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능력이다.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평안하신 분이란 거 인정하시죠? 주님은 정말 평안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찬에 대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금방 깨닫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한때는 수천 군중 앞에서 또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고 고침도 받았지만 막상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떠나가더라.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교인이 한 10,000명인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한 10명 남고 다 떠나갔다 합시다. 그때 목회자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은 비록 목회자가 아니시지만 그 마음은 쉽게 미루어 알 수 있을 거예요. 교인 한 사람만 나가도 마음이 아픈데 대부분의 교인이 빠져나가고 한 10명 남았다고 할 때 정말 그때는 상실감, 외로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대로 갔다간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양식을 줘야 할 테인데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한다 할 때에
누구나 다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걱정하시지도 않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시더라.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시다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 보면 하늘을 향해 감사하시고 그랬어요.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여자가 안 먹었단 말 아니에요. 숫자를 세자면 남자들 수를 세니까 5,000명 먹고 12바구니에 가득히 남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거침없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주님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분에게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걱정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깜깜한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풍랑이 인다고 겁내지도 않고 배 타서도 겁냈는데 주님은 직접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결코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고 유유히 걸어오시면서 오히려 제자를 향해서 오라 명령하셨죠. 이런 주님의 평안,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우린 주님의 평안이 참 놀랍다고 여깁니다. 그 평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우리가 그 평안이 필요 없다면 뭐라고 주님 주시겠습니까? 내 평안을 내게 준다는 말씀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어요? 평안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자신을 보시고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들이 사는 삶에는 평안이 없어서 그저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구하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죄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도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나마 때가 되면 먹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전쟁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일이지만 우리도 결코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있든 없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돈이 많든 적든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평안은 이런 불안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가진 감정이 뭐냐면 느낀 건 두려움이었어요. 걱정, 근심, 불안 모든 것들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든 불행이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평화의 왕이 오실 때까지. 자,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와는 전혀 근본이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인간들도 부지런히 평화를 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 가정의 신방 가보면은 액자 중에서 많이 쓰인 말 중에 하나 뭐냐면 가화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평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만큼 가정에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지요. 우린 지금 대인관계에도 평안이 없으니까 늘 어려워요. 서로 평안한 관계면 무슨 일이든지 스스럼 없이 아주 부탁할 수 있고 그는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평안치 않으니까 조마조마하고 온갖 노력이 땀이 나고 힘든 것을 우리는 지불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이냐? 평화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때 평화는 어떤 때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돈 벌고 싶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됐다. 부자도 말했죠. 성경에 나온 누가복음 12장 부자도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헐고 크게 지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기왕에 소원했던 것을 이루었어요. 바라던 것을 이루었어요. 서로 다투던 사람과 화해했고 없던 것을 얻었고 안 된 것을 드디어 해냈어요. 됐다. 이제 평안하자. 이게 세상이 원하는 평화예요. 근데 아쉽게도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안 됩니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절망이 쌓여가고 낙심이 커져가는 거죠. 이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래서 손에 닿을 듯 거진 다 닿았는데 그만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찾고자 하는 평화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일이 잘 되면, 저것을 얻으면 그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조건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냐? 그저 주시는 평화예요. 거저 주시는 평화예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무엇을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좀 기도하지만 불안하잖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이래서 구원 받겠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입술에 좀 뭐가 나가지고 네. 아니 이건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거 빨리 안 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 2주간 동안 여러분 이거 유심히 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뭐가 났네 하고. 근데 지금 깨끗이 나았잖아요. 근데 안 나면 어떡하지? 얼마나 우리는 불안투성인지 두려움투성인지 몰라요. 가만둬도 이른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자, 그러면 우린 준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주 시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도 금주의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13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아요. 이게 뭐죠? 내가 지나친 노력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 내 눈이 높지도 아니하고 내가 큰 일, 감히 이룰 수 없는 것까지도 목표 삼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왜냐?
2절 보시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두 번이나 거듭된 말이 젖된 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려지시죠? 어머니 품에서 젖을 배불리 먹고 이제 더 이상 만족이 필요 없는 그 아이 모습 기억하시죠? 그 아이는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머니가 주는 젖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에게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심령의 평안함을, 고요하고 평안함을 뭘로 설명했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 했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꼭 얻어야 될 평안이 이것이다 이 말이죠. 젖된 아이의 평안 같은 그 아이에게 있는 평안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평안이 바로 주님의 평안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린 주님께 나왔고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평안을 주신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반드시 이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과연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느냐? 이게 참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시다 믿으시죠? 그분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평안하신 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판단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또 8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이. 그러므로 내가 정말 그 누리시는 평안의 기초가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도 그게 틀리지 않고 또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다 떠날지라도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지라도 나는 외롭지도 아니하고 두렵지도 않다. 그게 주님의 평안의 능력이에요. 우린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직 한 분이셨어요. 그분 혼자였어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너희 왜 다 가니? 같이 있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외롭지 아니하고 평안하시고 담대하고 항상 참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비결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주님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이미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말했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누구냐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마침내 그분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는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끼치실 평안을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죠.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예수는 평강이시다 해도 충분할 텐데 왜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을까요? 왕은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나라 전체에 다 미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지만 그 평안이 얼마나 안개처럼 사라진 줄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 아팠다가 나았으니까 평안해 살만해 하지만 또 다른 병을 내가지고 우리는 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평안한데 이쪽은 아직 두려움과 고통이 남아할 수 있고 이쪽은 평안한데 이쪽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 하나 봤는데 목욕탕 앞에 이런 간판이 있어요. 그 써있는 글이 뭐냐면 누구나 때는 있다. 참 명언이에요. 누구나 때는 있다. 따라서 그 목욕탕은 누구나 가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참 목욕한다는 것은 별로 흔치 않았던 일이라서 연중 행사였습니다. 설날 전에 그날은 목욕탕 가가지고 모처럼 작심하고 때미는 날이었어요. 때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패 삼겹살 보니까 꼭 그때가 기억나가지고 이렇게 밀면 그냥 도로로 밀려가지고 그냥 덩어리에 뚝뚝 떨어져요. 때가 참 풍성했습니다. 그때 가면 한 2시간 목욕한 것 같아요. 일단 불려서 때를 닦고 다시 비누칠해서 불려 또 닦고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서로가 얼굴이 시뻘게 다 뻘개가 가죽 하나 벗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때를 다 벗겼을까? 정말 때를 완벽히 벗겼을까 하는 확신이 없어요. 왜? 뒤꿈치에 있는 것, 복숭아뼈 밑에 있는 부분은 아직 안 닦였을지 몰라요. 열심히 목욕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은 그 평안이 나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깔깔깔 웃다가도 쭉 이러지잖아요. 왜? 저쪽에 남아있는 근심 구름이 싹 날 지나가는 순간에 그 평안은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평강의 왕이 임하시면 어느 부분만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 두려움의 뿌리까지 뽑으시는 그 평강의 역사를 말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데 평안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안이 없지만 그분은 평안이 있어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와, 주님은 평안이시다, 평강왕이시라는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도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능력 있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역사를 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평안이구나. 평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평안이 있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빌립보 4장에 보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가 좀 제대로 된 응답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리 생각하면요, 그게 이미 시작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이 근본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주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오늘 주 예수가 평강의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 평강이 내 두려움을 뿌리째 뽑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느낄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그거 쓸데없는 일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견고하고 완전할 때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뿌리속까지, 뼛속이 아니라 우리 심령 골수까지 평강의 왕이 다스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도 잠시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신유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안 보이던 일들이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이게 도와주실 것이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정말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했는지,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샬롬. 야, 오래간만이야? 아니에요. 3일 만이다? 아니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 머물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어쨌든 너희는 평안을 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복음도 평안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평안하지 않은 건 복음이 아니라고 우린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혀 놀랄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평안을 줄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샬롬.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평안을 비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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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평안에 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면 복을 비는 겁니다. 평안, 샬롬, 샬롬. 이 평안은 우리가 주님께 가서 꼬우는 게 아닙니다. 조금 사오는 게 아닙니다. 저 마트에 가가지고 식자재를 돈 조금 주고 잠깐 얼마큼 사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실 때 평안이 있어요. 나를 주님이 다스리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평안은 원하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원치 않다면 이율배반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평안은 주님만이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게 평안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진정 평안 원하십니까? 그분이 거느리시게 합시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평강의 왕이 거느리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 다 가능합니다. 왜? 그분이 다스리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 가서 일용할 만나처럼 평안을 좀 얻어오고 또 모자라면 가서 얻어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을 모시고 살자 이 말이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그러나 조금만 있다 가세요. 왜? 오래 계시면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불편하니까 잠깐 왔다 가세요. 오늘 오전 중에 가실 거죠? 오늘 중은 가실 거죠? 주님? 그럼 오세요. 근데 3박 4일이라고 너무 길어요. 주님 좀 불편한데. 아니 일주일 계시다가 아예 오지 마세요. 나 골치 아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좀 주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고 초청까지 했지만 뭔가 우리 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분 오시면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편해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평안은 원해요. 이게 참 갈등이에요. 갈등 이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가랴? 아니 주님 그냥 계세요. 왜? 주님이 계셔야 평안하니까요. 그럼 내가 있으마. 근데 좀만 있다 가세요. 금방 가세요 주님. 지금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 쉬지 않습니다. 평안은 원하지만 평강의 주님을 그렇게 달가워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도해도 불안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잠깐이고 불안하고 평안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이지만은 주님 항상 계셔 기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한때는 그 부분 지나갈 때마다 늘 괴로웠어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할 때 안 기쁜데 속에서는 기쁘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 진짜 기뻐 아니잖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일주일 계시는 거 말도 안 돼. 언제나 계시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이익이다. 손해가 아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명절날 오신 것처럼 잘 오셨어요. 오늘만 계시 내일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외줄타기 신앙생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평안은 원하지만 평안을 주신 주님은 덜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모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모험 중이라 이 말이죠. 한때 그 몰빵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냥 다 걸어 이렇게 해서. 근데 신앙이 진짜 몰빵해야 할 일이 신앙인데 정작 신앙은 몰빵하지 않고 주식 투자해서 몰빵하다 망한 사람도 적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에 몰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고두고 이익이 남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거느리시는 사람, 평강의 왕이 내 두려움을 뿌리째 뽑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갈등할수록 그게 손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짜 몰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몰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평강의 왕이 나를 거느리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평안이 내 안에 항상 충만케 되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눈치 보는 것도 많고 저울질했던 것도 많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이 이젠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정작 만족을 누리지 못했었고, 또 주님이 항상 계시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스러워서 은근히 밀쳐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뿌리째 뽑히는 역사가, 평강의 왕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다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뵙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안, 주님의 평안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나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